응답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신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지나면 정정될 것 같은데 어제 오늘도 성남 운행도 못했어요. 오미크론들이 많이 걸리셨는데 이제는 일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명률은 낮아지니까 독감만큼도 많이 안 돌아가시는 분들 독감도 또 있고 하니까 또 다른 전염들이 있고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분명한 징조는 이런 재난이나 전쟁보다도 사람들 속에 있다고 그랬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 우리가 이럴 때 저 깨닫고 심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정권이 이렇게 바뀌면서 좀 불협화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았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들이 구할 왕이 뭐예요? 키가 크고 준수하고 머리 하나도 크고 외모만 보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노아의 때처럼 세상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나 성도가 보는 거나 똑같아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정말 더 심각한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성도의 싸움은 외로운 거예요. 다윗 혼자 서서 이런 다윗이 골리앗만 때려잡는 것 같죠? 절대 골리앗만 때려잡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랑 싸우고 블레셋 전체랑 싸우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른 것도 뭐 있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도는 있죠. 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이 전문가가 돼야 돼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탁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제 어제 누가 전에 중년이라고 했는데 50년, 60년 살면 잘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 잘하는 것은 숙달됐다는 겁니다. 그죠?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고 그 일에 노출이 되고 그것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늘게 돼 있어요, 안 늘게 돼 있어요? 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상과 달리 성도는 뭐에 이렇게 숙달되고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느냐? 그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숙달된 조교들이 되어야 돼요. 감 잡아야 돼요. 아, 이거는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걸 했습니까? 창조의 능력이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창세기 공부하면서 배웠죠. 여호와시는 수명이 운행한다. 라프에 독수리가 운행하듯이 이렇게 운행하다가 말씀하시면 독수리가 낚아채듯이 쏜살같이 그걸 낚아채는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면 빛을 만들고 이런 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감당할 때 귀신을 여쭙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강력한 능력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은 어디 계세요?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가 되어서 이런 성부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켜가는 그런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살면 닮아가야 안 닮아가요? 닮아가죠. 여러분 부부도 오랫동안 살면 닮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TV에 보면 장수하시는 분들 닮아가요. 그럼 나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성령을 닮아가야 됩니다.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단지
여기서 일로 뿅 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칭히 의롭다 하시고 이제 성화와 영화의 단계로 영화롭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영화로운 모습이 됐다 그거예요. 그러면 성화를 이제 우리가 이제 장차 죽으면 이제 영화로운 모습이 되는데, 천국 간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건 바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만족이에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는 게 힘든 게 뭐냐? 만족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거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식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만족해보자. 그래서 이 사람이 능력으로 돈을 법니다. 이런 미국의 억만장者기자가 물었다잖아요. 돈을 얼마나 벌면 만족하시겠냐 했더니 답이 뭐라고 했어요? 조금만 더. 도대체 그 조금만 더가 얼마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아닌,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짐승은 먹을 것과 그냥 잘 곳만 있으면 여러분, 사자가 하루에 몇 시간 자는지 아세요? 사자가 22시간을 잔답니다. 왜? 배만 부르면 자는 거야. 그리고 눈만 뜨면 온통 뭐 잡아먹을까? 이게 짐승이에요. 그리고 배만 부르면 자는 거야. 힘이 있으니까. 오직 사람만 영적인 기갈에 허덕여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다는 것은 내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족함을 아는 상태.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오늘 말씀대로 말하면 이 배에서 생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영적으로 만족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서서히 이 모습으로 변화되어자고, 장차 하늘과 새 땅에 오면 우린 천국 가면 거기에 뭐 금은보화가 있고 뭐가 있고 이게 아니라 그냥 만족한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10년 전에 예수 믿었는데 10년 지나면 욕심이 많이 줄어들어야 더 커져야 돼, 욕심이. 그죠? 이게 변화돼서 만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인데, 이 생수의 강, 이게 뭔 말이냐? 39절에 이는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은 더 이상 갈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조금 병이 들어도 염려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수를 만나도 그것 때문에 크게 거슬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로나 오르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가운데 서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시절을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늘 고등학교 다닐 때 아직을 봤다고 그랬죠. 우리 집 앞에 1km 앞에 뱀이 기어가듯이 이렇게 냇가가 있어. 사시사철 푸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에 큰 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저 큰바위 얼굴, 어네스트 호스트의 큰바위 얼굴처럼 늘 눈만 뜨면 그걸 보고 자라가지고 이 말씀이 확 와닿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황은 언제나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견고한 중심,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 평안 성령의 역사예요.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는데, 왜 그러냐?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요한복음 6장에서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 똑같은 말 이게 37절에 하시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적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 인간적인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런 대학 교수라 생각해 보세요. 머리 좋은 사람들 보세요. 성경 얼마나 많이 외우겠어.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구절을 못 외워도 이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고 내게 내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가 되도록 적용하시는 분이 뭐냐? 누구시냐?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이제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화의 과정으로 변화되어서 가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탁월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서 성경에 다양한 부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2장부터 쭉 보고, 특히 구약에서는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말씀 보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에스겔 나중에 찾아보세요. 47장의 에스겔.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환상을 봐도 이렇게 에스겔처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편으로 남쪽 제단으로 흘러가지고 아라바와 광야까지 사해까지 적시는 이런 환상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 꿈을 꿔도 이상한 거 꾸가지고 개꿈 같은 거 꾸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저는 이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는데 말씀을 은혜로 확 받아서 일주일간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시원한 꿈을 꾸고는 그거를 1년, 2년 막 기억을 해. 다 들어본 개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그걸 하면서 적용하는데 간단해요. 꿈을 꿀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꿈을 꿀 때 이게 계시의 꿈이라는 건 뭐냐면 평안이 함께 와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불안하게 하면서 뭘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좀 불안하겠고 꿈을 꿨는데 뭔가 될 것 같고 믿음의 역사에 일어날 것 같고 평안하고 담대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가 안 오니까 아멘도 안 하네. 손가락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또 거기서 또 확진이 돼가지고 또 일주일 더 있어야 돼요. 참 하나님이 사랑하나 봐. 연단 세게 시켜요. 우리가 항상 성도는 평안을 쫓아가면 돼요. 왜냐? 성령의 매는 줄이에요. 아니 줄로 매는데 어디 가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도 평안, 은혜도 평안, 꿈도 평안, 항상 평안을 쫓아가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절 7절 말씀 보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만큼 분명하게 말한 데가 돼요. 첫째 뭐냐면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는 거. 어디서? 1절 2절 말씀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와요. 그리고 오른편 동편으로 가서 제단을 적시고 헌신된 자들이죠. 거기서 서울 흘러가 아라바와 사해까지는 죽은 땅, 죽은 바다 안에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성전이 완공이 돼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개념은 뭐라 했어요?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면 회막이라도 성전이에요. 광야라도 성전이고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도 성전이 완벽하게 쉽게 말하면 봉헌이 돼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데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4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성전이 봉헌이 됐어요. 요즘 이제 우리가 성막론 하고 있죠. 자, 우리 교회에서 성막론 하던 오랫동안 했는데 성막이 봉헌되니까 영광의 그룹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처럼 임하니까 모세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임재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이사야 6장에도 나오죠.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가 없을 만큼 강력한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성경이 볼 때는 저 문을 열고 빼꼼히 쳐다봤어요. 이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저녁에 기도할 때 문을 확 열고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있나? 확 열고 이래 사모함으로 이걸 또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일산에서 동대문 장로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사모가 돼서 일산에서부터 남편은 교회도 한다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교회도 한다는데 자기 부인을 사랑하니까 매일 데려다 주는 거예요. 데려다 주고 새벽 2시에 또 데려오고 자기도 출근하고 얼마나 힘들겠어. 70일을 작정하고 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만 좀 체험하기 원한다. 이렇게 70일째 됐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가지고 이제 낙심해가지고 문을 열고 딱 들었는데 뒤에서 누가 불을 켜더래요. 그 누가 불을 켜가 할때 여기 강단에 막 보랏빛 구름이 확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가운데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날부터 교회에서 잡잖아. 보랏빛 구름 한번 보려고. 청계사를 하필은 저런 이 간증을 들으면 이게 뭐 이단이다 뭐다 이거 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 진짜면 나도 좀 체험하게 해달라. 그 청계산을 그들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처음에 한 6개월 다니니까 오만해져가지고 사람들이니까 목이 쉬어가지고 이러면서 막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요소요소 있더라. 나중에 12시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 꼭대기에서 개구리 우는 것이 꼭 개구리 우는 것 같아. 방언을 하면 싹 하면서 그 가운데 기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세계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섭니다. 이건 이제 영적 체험이야. 근데 그러다가 어느 그때 이제 여자 이렇게 하는데 눈을 타는데 소나무 사이로 정말 내가 눈이 이상해졌는지 그걸 하도 사면인지 보랏빛 그리고 별빛이 보이더래. 음성은 안 들렸어요. 그 음성도 들려달라고 할 거야.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이 있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사모함이 이걸 추구됩니다. 성전이 완공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막론을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성전, 성막의 봉헌은 어떻게 되어지냐라는 겁니다. 뭐 6천 달란트나 되는 막 금으로 짓고 이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다 지어놓고 피로 구별하고 피를 발랐어요. 여러분 막 가슴이 막 짜릿짜릿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성막이 연구하면서 그 제사장이 그 기구들마다 피를 바르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시키면서 이게 뭔 얘기냐?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그 보혈로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을 봉헌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은 걸 믿는 순간 내 육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으로 주의 보혈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으로 봉헌되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갈증이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를 다니도 뭐래도 전부 내 실력과 내 능력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갈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고 주의 보혈을 의지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증거는 제자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 가운데 갈증이 해결된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툼이나 근심과 염려는 다 사라지고 사도행전 4장 31절로 33절 같이 보면 그들 가운데 핍절한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이제 돈이 주인이 아니 있는 자는 돈을 내놓고 떡을 갖다 주고 하니까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유토피아예요. 이런 게 있어야죠. 저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욕을 먹을까?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옛날은 막 없을 때도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전 요즘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해. 여러분 주변에 누가 격리되고 이런 게 있으면 김치도 해서 갖다 주고 밥도 해서 좀 갖다 주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서 살펴보니 결혼을 보면 돼요. 그리고 제가 그림 그려주는 거 전도 다 쓰세요. 저는 지금도 내가 그리면서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세상에 어떻게 이런 그림이. 근데 여기 신원, 추자리 가다 보면 신원이 있죠, 신원. 건너편에 콩나물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목사님 들어가지고 콩나물 보면 그 벽에 정선 그림이 있어. 그 가운데 목사님 한 분이 뭐라냐면 목사님 그림보다 훨씬 못합니다. 아니 이게 정선 그림이라고. 목사님 그림이 훨씬 낫다고. 말해도 그렇게 하면 좋아 안 좋아? 내가 밥 사줘. 전대방 뭐 코로나로 아무리 격리해도 주는 건 다 좋아하더라. 주고 은혜가 흘러가게 우리 안에 내가 이런 기가 영적인 갈증들 해결하는 것, 내 안에 내 육체와 내 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으로 봉헌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석가모니의 피도 아니고 공자의 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봉헌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뭐냐? 강력하다는 것. 강력, 힘의 역사. 그래서 에스겔 47장 2절 말씀 보면 스며났다. 성전에서 이 스며났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스며났다. 이거는 파카예요. 파카. 히브리 말로. 우리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잠바 있죠. 파카. 그거 생각하면 돼 그냥. 실제로 그런 뜻은 아닌데 히브리 말로 파카인데 이거는 막 쏟아붓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1천척을 측량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550m. 1천척이 발목, 무릎, 허리, 나중에는 잠길 만큼 강이 되어 헤엄칠 만한 역사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얼마나 막 부어지는지 아라바 광야를 삼키고 사해까지 흘러서 이 죽은 바다를 변화시키는, 지금도 사해는 사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 의미가 있는 거야.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하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부어졌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이 오순절날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들이 모일 때마다 막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고, 할렐루야. 저는 옛날에 참 하나님 볼 때는 네가 코미디언을 할 텐데 좀 이게 흔들려서 하나님 이 땅이 진동하는 게 뭡니까? 혼자 그제 우리 신흥동에 있을 때 기도할 때 있어. 아무리 기도 안 흔들어. 근데 혼자 내가 나를 흔들었어 그냥. 이렇게 이거 흔들 땅이 진동하는 게 뭐냐? 그래도 이렇게 순진하게 믿던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누가 그 옛날 저는 어릴 때부터 합동 측에서 쭉 자라가지고 총리까지 가서 목사가 됐는데 뭐 성령의 기름 부심을 한동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죠. 그게 저한테는 아주 큰 쇼킹한 거였기 때문에 그 뭐 교회도 힘들 때 그러니까 어디 뭐 세미나도 못하는 텐데 기도하는데 누가 전단지를 줬는데 카롤로스 아나콘디아 무슨 뭐 집회를 안 되고 성령에서 해가지고 또 이게 이것들이 이단이 갖다 놨나 하지 않고 저는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면 좀 만나게 되고 2달인가 석당을 작정하고 밤에 기도하는 거. 그 무조건 갔어. 그 미리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자랑 그냥 갔어. 저기 올림픽공원에 여도 경기장 갔더니 이명구라고 이 친한 친구가 거기 있다가 야 너 여기 왜 왔냐 해. 그냥 왔다 그랬더니 너 잘 왔다. 여기 의전할 사람이 한 명이 오늘 왔는데 네가 의전하라고. 그래서 돈도 안 내고 그 목사님 그 목사 둘이 여기 옷 잡고 강릉 요러고 다녔어요. 가는 데마다 옷 잡고 쫓아다녔어요. 둘이.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체험했던 것들 아마 제가 간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이게 베리 목사님이 책을 읽다가 성령 기름 부음 이런 말이 나오면 그때만 해도 이 밤에 잠이 안 와요. 하나님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나는. 왜냐하면 학교에서 쭉 자랐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담임사역을 하는데 성도들은 방하는 데는 방언도 못했어요. 강도사 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제양반들이 새벽에 나와서 방언을 하는데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그걸 누가 분별해야 돼? 내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리 들어도 저게 진짜인지 무슨 말 하는지 그것도 지기 싫잖아.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자다가도 무서워. 아이고 얼마나 웃겨. 그 어떤 목사님 또 어디 갔더니 자기는 방언을 코카콜라를 배더니 맨날 코카콜라 그랬더니 나 옆에서 펩시콜라도 해라. 그뭐 방언이 코카콜라가 있냐? 하나님이 펩시콜라 안 좋아하네. 그래가지고 저기 길자야 목사님이 자기 간증하잖아요. 오살레 기도를 갔는데 방언 받으려고 아무리 죽어라 용을 써도 방언이 안 나오는데 맨날 졸던 놈 그 친구 저한테 봐야 되는데 그걸 올라가더니 방언이 막 터지더래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대. 이렇게 입을 쳐다봤어. 그래서 자기가 왜 이렇게 했냐는 게 자기 할아버지의 덕이라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막 그 길자 무서워 소름 끓는 하나님 이 쇠대가리가 좀 말랑말랑해 눈물 콧물 나면 자기는 할 말 없어서 아멘하고 그 눈물을 받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강력한 겁니다. 아라 같은 심령, 사회 같은 심령도 바울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저 사람은 전도가 안 되겠지. 이 나라 이 교회 문제가 많지. 이건 세상적인 시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들 욕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보이실 거예요. 아멘. 요즘 청제 대선 끝나니까 웃기지도 않는 일이 많이 오고 이렇게 오셨어요.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우리가 신천지. 그래서 제가 신천지 사절하는데 했더니 첫 마디가 뭐가 무서워서 사절 안 해. 아니 내가 전화해가지고 한마디 하려다가 그냥 차단시켜 말았어요. 아니 세상에 무서워할 게 없어서 신천지를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매를 하나님 외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막 파도가 밀려들 때 우리 그 친한 정복기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목사님 된다니까 아버지가 형제들 중에 제일 대놓고 얘기해. 야, 네 형이나 네 동생이나 중간에 네가 제일 무식한 놈인데 네가 무슨 목사를 하냐?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야. 근데 우리 동기들도 야, 저 사람이 왜 말이 잘 안 한다니까 이래요. 전라도 분인데 말도 짧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부천에서 교회를 짓고 목회를 잘합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했냐면 자기도 이제 하다가 안 되고 신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내려와서 아버지 따라서 그냥 농사나 짓고 고기나 잡으려고 내려왔는데 다행히 이제 물이 빠져가지고 배가 안 들어와서 못 가고 이제 해변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물이 저쪽에서 들어오니까 배가 쭉 따라오더라는 거야. 거기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야. 야, 물 들어와야 배가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기도한 거야. 그 지금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성령의 강력한 파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이 잘 분별해야 돼요. 생명력 살리는 겁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이것은 삶과 사역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제 7절부터 8, 9, 11절 건너뛰고 12절 말씀을 보면 강 좌우에 인물이 흘러가니까 강을 이루고 좌우에 막 유실수들이 막 새어나서 열매가 달리고 바다에 들어가니까 이 사해바다가 변하면서 막 고기들이 살아나고 거기에 그물을 치고 10절 말씀 보면 어부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어업과 농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물을 쳐서 사람을 낚는 이런 구원과 구속의 역사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것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오직 복음적인 기독교 외에는 다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저는 먼저 때 세월호 사건 이런 거 보면서 누가 그러더라고. 인신공양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번에도 청와대를 막 옮기겠다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풍수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저는 지금 이 땅에 무당이 200만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일반 백성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잡다한 잡신을 섬기는 거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 청와대 지금인데 들어가면 저도 3년 거기서 근무했지만 볼 것도 없어요. 국민들한테 줄 필요 없어요. 거기에 터가 세고 기운이 다해서 들어가면 전직 대통령들처럼 다 죽고 감옥 간다. 진건인지 무슨 법사인지 무당이 한마디 하면 그 듣겠어 안 듣겠어? 예? 들어요 사람들은.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소를 잡아서 죽이고 거기다 자기 이름도 다 올려놓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눈앞에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전쟁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그죠? 근데 1조나 되는 돈을 들여서 이전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정권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각성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 뒤에서 뭐가 움직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를 판단하고 교회는 깨어 정말 근신하고 영적인 능력들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살리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죠? 생명력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요한 거, 물이 흘러가니까 딱 나눠집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 양과 이리가 나눠지고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역사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생명력 있는 역사와 어둠이 이게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예수의 47장 11절 말씀 보면 가는 곳마다 다 소송함을 받는데 소송함을 받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진펄과 개펄이에요. 이거는 물을 머금고 흘려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에게 건강을 주시거나 내게 물질을 주시거나 내게 시간을 주시거나 이러면 진펄과 갯벌처럼 썩은 심령이 되지 말고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왜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냐면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 때문에. 사무엘이 나이가 늙고 이제 그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이들이 그 아버지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냐? 아직도 영적인 기회를 주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봐도 저도 제자를 받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좀 못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요엘과 아비야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대안은 뭐냐?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고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 이제 그러면 우리는 진펄과 갯벌처럼 살면 안 돼. 자꾸 나눠주고 베풀려고 해야 돼. 아멘. 제가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되는 거라 얘기 드리는데 이제 목사님들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식사를 다 돌아가면서 대접을 해요. 그럼 그 가운데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만약에 세계만 누구한테는 15,000원짜리 얻어먹고 자기는 뭐 7, 8,000원짜리 살 수 없잖아. 근데 어렵잖아요. 그럼 제가 그 오늘 누구 밥살 차림이니까 오늘 콩나물국밥 땡기네. 콩나물국밥으로 합시다. 강력하게 요구해요. 누가 살지 알지? 어려움을 사니까 콩나물국밥 먹으러 갑시다. 막 이래. 근데 그날 뭐 만약에 그 집이 문 닫았다. 그러면 저 오늘은 좀 내가 좀 사면 안 되겠습니까? 어제 우리 거짓말은 아니지. 거짓말은 하면 안 되고 뭐 눈먼 돈이 안 들어왔는데 오늘 내가 좀 밥을 사고 싶다고. 그래서 12,000원짜리 해장 팍 사주고 나 봐라. 잘한 거야 못한 거야?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겁이 많아가지고. 왜냐? 아니 안 그래도 짓는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벌 줄까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온다. 내가 기도할 때 이게 응답 받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삭 되려면 난 어떻게 살아야 돼? 예?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늘 성문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대접을 할까 뭐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목사님들 족구가 사준 게 30컬레요. 그냥 무조건 쓰고 봐. 근데 꼭 따지고 해서 너 그래가지고 노후 대책을 해놨냐 못 졌냐 막 그래. 그런 옛날에 통했어요. 그러면 그런 말 하면 야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뭘 도저히 이게 옛날에 통했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만 뭐라는지 아세요? 예수를 그렇게 무식하게 믿지 말라요. 이런 데니까 여러분 진펄과 갯벌 되지 말고 얼른 강처럼 흘러가야 돼요. 막히면 안 돼. 흘러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재난은 다른 게 재난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가실 때 내가 거기에 하나 되지 못합니다. 강력한 이 흐름 역사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유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들 성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숙달되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으로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편에 속한 성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생수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